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학교마다 개학을 하지 못하고 방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하던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이렇게 격상시켰는데 벌써 43일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학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어디 한번 실컷 놀아봐라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집에 갇히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아야 될 부모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방학까지 포함하면 벌써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은 지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애들은 신이 나지만 엄마들은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보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카페에 초등학생 일기가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쓴 그림 일기인데 글자가 잘 읽어지지 않죠.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다음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애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또 우스운 일이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뒤치다꺼리하는 부모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직장 여성들은 유치원도 방학을 해버리고 초등학교도 방학을 해버리고 애들만 집에 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나의 요즘 일상생활은 돌밥입니다. 돌밥이 뭘까? 그랬더니 돌아서면 밥하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밥 해주다가 하루가 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가정마다 또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또 성도들은 예배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를 잘 견디어 나가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1998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때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금 모으기에 나섰는데 그때 금 모으기에 참여한 국민의 숫자가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이 자기 집 장동 속에 깊이 놓아뒀던 금부치들을 가져와서 이제 은행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그 금을 다 모으니까 얼마나 많았냐 하면 226톤의 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팔아서 달러를 샀는데 21억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때 화폐로 말하면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금부치들을 우리가 금으로 팔고 달러로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나서 이제 다시는 중진국에도 못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예상했지만
우리나라는 3년 8개월 만에 국가 채무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 IMF 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12월에는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되었습니다. 총 12,547kl 엄청난 양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규모 원유 유출로 말미암아 태안군 일대의 해변은 온통 기름바다가 되고 양식장, 어장, 갯벌, 철새, 도래지 그리고 해수욕장 모든 것이 원유로 뒤덮여서 이제 이거 재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땅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안 지역의 지역 경제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은 걸려야 된다. 왜냐하면 바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됐는데 이 해양 생태계가 원상복귀되려면 최장 100년의 세월이 있어야지 예전처럼 청정바다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출된 원유가 파도의 덩어리가 되어서 타루 덩어리가 된 것이 한 달 만에 제주도 북쪽 해안까지 이르렀습니다. 광범위한 오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와서 양동이로 기름을 퍼나르고 흡착포로 기름을 닦아내고 돌과 바위 사이에 낀 기름들을 일일이 걸레로 닦아내면서 그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전국에서 연 인원 123만 명이 돈도 받지 않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달려와서 이 기름 제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123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75%에 해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던 생태계 회복이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지금은 태안반도, 안면도 거기에 가보면 기름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잡는 생선, 모든 이제 그 횟거리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직접 이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청정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바로 태안반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나지 않았을 때의 의료재단 시젠이라고 하는 의료재단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해야 될 때다. 아무도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분자 진단 회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발빠르게 진단 키트를 개발해냈습니다. 시젠은 1월 16일에 진단 키트 개발을 시작해서 2월 5일에 첫 번째 키트 버전을 만들었는데 단 3주 만에 이루어낸 그런 쾌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부탁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재단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곧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장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십만 건을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업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젠만이 아니고 수젠텍, 랩지노믹스, 파미셀, PCL 이런 42개 업체에서 지금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자 이런 국민의 저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국에서 의료인들이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방송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 대구로 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대구의 모든 확진이 주춤해졌기 때문에 해단식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해진 것은 이런 의료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위생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줄여가고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방역당국에서 요청하는 7대 준칙을 지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월 안에 이 모든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와 갈채를 보냈지만 우리 주님은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고발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 그리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내어줄 부모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걸어서 고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조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법정에 피의자로 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것이 종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소동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좀 얘기해보라, 자신을 좀 변호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죄인이 전혀 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죄인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법적인 지식으로나 자신의 양심으로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소하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편을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빌라도의 양심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빌라도의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양심이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의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누구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의 눈을 뜨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그 일들이 문제가 되면서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타협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양심대로 판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그런데 빌라도가 양심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황제의 신임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작은 소요만 일어나더라도 또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국으로 송환을 당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양심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나를 일깨우고 양심이 나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고 양심의 가책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할지라도 그 양심대로 살 만한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진리를 알게 하지만 정의를 선택하게 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빌라도의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일신상의 유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에, 아무런 압력이 없을 때에, 내게 손해가 없을 때에, 그럴 때는 양심의 편에 서기도 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이 양심이 무력해져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양심적인 사람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패한 양심, 인간의 무력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의 무력함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양심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교양과 도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의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에 탄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빌라도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게 되면 시류에 영합하는 빌라도의 선택은 우리 모든 인간의 양심의 표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양식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목적에 쉽게 타협하고 불의에 적당하게 침묵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죄수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수이고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 오히려 빌라도가 쫓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진리로 빌라도의 양심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타협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사형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이 재판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태어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서 마음의 자유와 초연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쫓고 쫓기는 자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언제나 마음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서 시류에 영합하게 되고 또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쫓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려다가 거꾸로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박해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박해자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가 교회를 바라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박해자들의 수고는 다 무너지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는 빌라도가 있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더불어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던 군중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꼭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 병 고침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던 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에 비하면 빌라도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끌어낸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말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어떤 저주가 된 것인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역사의 주체 세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인간의 계획대로 세상 만사가 다 결정되었다면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군중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에 온갖 비극과 참상이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십자가를 피해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침묵 가운데 받아들이신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부패한 인간의 양심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선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끊어내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모든 거짓과 모순의 결박까지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